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링컨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기도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여러 번 무릎을 꿇곤 했다. 나 자신의 확신과 주변 사람들의 확신만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 외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증거겠죠. 링컨은 실제로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신사가 새벽 5시에 링컨을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그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수행원에게 묻습니다. 옆방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대통령 각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각하께서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날마다 습관적으로 저렇게 기도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4시부터 5시까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늘 할애하고 계십니다. 링컨은 1년 사시사철을 늘 새롭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심의 체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면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도라면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끊임없는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늘 크고 작은 파란의 연속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한평생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오고요, 불시의 파국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생애입니다. 인간의 생애예요. 늘 파란만장해요. 늘 들쑥날쑥 복잡합니다. 일정치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의 여정을 혼자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도는 고난이 닥칠 때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때 어느 때일지라도 이것을 혼자만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공유한다는 거예요. 기쁠 때는 슬플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슬픔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성도는 힘이 있고 삶 속에서도 생동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성도예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어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왜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고 늘 선행하기에 앞서서 기쁨을 주기를 기뻐하는 나로서 내가 왜 교만한 사람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 3번 기도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루에 3번 기도, 식사할 때 딱 그게 나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즐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갖지만 기도를 위해서는 거의 방관하는 너무나 무기력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정말 기도에는 정말 인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해서는 무관심하고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기도는 단지 따분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문받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시간을 정해서 제단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까짓 거 해보면 되지 뭐. 시간 한번 내보지 뭐.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되지가 않아요. 또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율법주의로 폄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단지 무시로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진정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일하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일한다, 그 일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모습도 보십시오. 어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요. 팡팡 놀면서 세상 것 다 누리고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더한 죄를 범하면서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겪을 대로 겪게 하시고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으로 다듬고 만드셨고 그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할 때마다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들 했습니다. 보통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뽑는다면 단언코 엘리야 선지자일 거예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 시대가 가장 패역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더욱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BC 95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신앙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귀영화가 절정에 이르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세속해 됐습니다. 타락하게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견으로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애굽과 에돔 등등 주변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삼아서 자신이 만든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의 부인은 자그마치 700명이 있고요, 또 첩이 300명이 이르렀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부인이었어요. 참 이만큼 무섭습니다. 자신의 정말 이 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독한 그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간청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 뺑 돌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세우기 시작했어요. 참 1000명이 넘는 부인이었다면 1000개가 넘는 산당이 둘러싸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돼요. 반토막이 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 민족을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았지만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난 죄 져도 괜찮아.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더 사랑하시면 특별히 더 때립니다. 특별히 더 다루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약 207년간 존재합니다. 남쪽의 유다 왕들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왕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쓸모있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어두운 영적 암흑기의 북이스라엘에서 7대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그녀가 섬겼던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숭배토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사벨은 이스라엘을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악녀들 중에서 단연 갑 중의 갑이 바로 이사벨입니다. 끔찍한 여인이에요. 이사벨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이 여인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군대 장관 예후가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사벨은 어떻게 했느냐, 도망치거나 뭐 다른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손보고 화장을 할 정도로 아주 대범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아합 왕은 강인한 이사벨의 영향을 받아서 남북쪽 왕국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관련해서 열왕기상에서는 무려 7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기록된 기록입니다.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리고를 재건하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극국진으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학교를 운영하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선지자들을 육성했고요,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악이 극에 달했던 이 시대에서 사역했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본문 17절 전반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하였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가장 통쾌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셨고 또한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하고요, 3년 이상 계속됐던 가뭄을 해소시켰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들을 또 죽여요.
하지만 이런 기적과 승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광야에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제발 좀 죽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역사신 것을 체험하고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이 이사벨의 저주라도 해서 그렇게 도망친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역사를 지켜봤는데, 그런 역사가 눈앞에서 그대로 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것이죠.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과 멋있는 장면만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민낯이 그대로 다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튼 엘리야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길로 40조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르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차례로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어느 하나 주님 곁에 서서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분명 대부분 제자들은 열심당한 출신입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한 것,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핍박과 공격당하는 것 다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에 칼을 품고 다니던 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될 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그 기적과 이사로 인해서 반드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비록 지금의 모습은 나는 그 회당에서 쫓겨난 출교당한 그런 입장이 있지만 앞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정복할 것이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세울 것이다. 그럴 때 나는 그 왕 옆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욕망과 야망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과 이사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전락됐다는 것이죠. 한 번도 주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수모, 이 당하는 모든 고통 내가 되돌려 갚아주리라, 그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 선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쉼없이 이 로마 법정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두 다 도망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순교자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시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벨 때도 계셨고요, 광야의 로뎀나무에서 지쳐 쓰러져 죽기를 바랐을 때도 함께 계셨고요, 호렙산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는 것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의 공포가 인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두려움, 죽음을 더 인식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는 이사벨에게 의해 수많은 여호와 선지자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이 있었어요. 저 이사벨이
그 서슬퍼런 그 칼날을 가지고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엘리야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하박국 같은 모든 선지자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 것은 철저한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대천댁 신부님이 세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도가 육신적으로 힘이 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노동과 예배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나 어쩌다가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는 노동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라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강조하는 사람조차도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동성 기도할 때 쓰는 에너지를 측정해 보면 땅을 팔 때 쓰는 에너지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기도예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육신적 피곤과 싸우면서 기도 생활에 전념했어요.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뿌리치고 기도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로 세계를 품고 있을지라도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믿음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더한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 쉬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고 바로 세워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분명 순간적인 이득은,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늘 기도하게 힘쓰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나 수많은 그 선지자들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무서우면 도망치고 무서우면 숨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을 주님은 세워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은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어요. 아시리아 왕 살만에슬 3세 연대기에 보면 아합은 최소한 병거 2000대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 사용됐던 말과 전차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에게 줄 먹이와 물이 군력을 유지하는 것에 필수적입니다. 이 시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정치, 경제, 군사력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비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아무리 막대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고 그 운영 자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알신은 농경사의 신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었어요. 이사벨이 바알신을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였다고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신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사건을 잘 보십시오. 타락했다 회복했다, 타락했다 회복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는 영적으로 회복됐다가 언제는 또 육적으로 푹 넘어졌다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인 바알신에게 굳어버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때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 또한 그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들에게는 가뭄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는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동참하기보다는 그냥 저 민족들, 저 예수 모르는 저 사람들 싹 다 무너지고 망하게 하시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비록 내가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바알신의 마음을 뺏어간 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멍에를 쳤다라는 것이죠. 보면 17절에 보면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무조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우상숭배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죠. 내 말 한마디가 꼼짝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기도에서 응답이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답을 자꾸 우리는 거슬리려고 합니다.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해도 난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착각인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우리는 믿으려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꼼짝 못하시고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성경적이지 못하고요, 신앙의 핵심에서 벗어난 기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주님은 그 기도 받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는 건 크게 문제예요. 만약 응답되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단의 역사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단의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더 크게 다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고 내 기도만 받으신다는 소리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응답이 있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기도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결하오니 하나님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는 기도는 확실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 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본문 말씀에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간절히 해야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던지는 말로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저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뜨끔뜨끔해요.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할까? 뭐 다 하시는데요 뭐. 누가 모른다? 다 알지. 근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문제지. 제 속마음입니다.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힘썼으니까 내가 다 이룬 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오늘 본문은 엘리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과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오기를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몸을 구겨 누웠으면요 그 무릎 속으로 머리가 쑥 들어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6번까지 아무것도 변함이 없었고요, 구름 한 점이 없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7번째 이르러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복성, 이치 속성이 참 약합니다. 여러 훈련 중에서 반복되는 훈련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반복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영적 근육은 쉬지 않고 꾸준히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 대박 없습니다. 눈이 전합니다. 신앙은 대박이 없어요. 한 방 노리려다 망하는 것입니다. 한 방 없어요. 꾸준히 주님과 함께 훈련되어짐으로 인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고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결과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드온의 용사 300명, 또 예수님이 그 12명이시면 충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뒤집는데 300명, 12명이면 충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크게 할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구름이면 충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늙었고, 나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생각, 내 교만이에요. 그 작은 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덩이를 들어서도 사용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그 작은 구름일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시 이르기에 충분하셨어요. 우리의 응답이 아무리 작게 드러나 보였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엄청난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일지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인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위대하다 생각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로 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한없이 부족한 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나 찾아오지만 고난을 겪어내는 인간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난 앞에서 두 가지 양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아예 포기하고 고난 앞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달라요. 고난에 대한 인식과 고난을 극복한 방법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창조자가 되시며 섭리자로서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을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역사의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를 신앙의 성숙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은 유대끈을 더 공고히 하며 신앙을 성숙케 하는 계기가 됩니다. 분명하게 엘리야는 폐역하고 어두운 절망과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선지자였어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유명한 선지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병들었다, 난 약하다, 난 부족하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 어두운 세상이에요. 고통이 심하다는 세상입니다. 죄가 아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것이죠.
기도 생활로 능력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능력받아서 그 일 감당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담대하게 주님 이 믿음 생활 그 신앙의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승리의 쾌감을, 그 승리의 그 깃발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비록 나이 들었고 병 들었고 보잘것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나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가운데 역사가 뒤집어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용장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장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됐습니다.